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제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멸망시키고 막 무너뜨리는 거죠. 마귀의 일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트려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면 죄가 뭘까?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도둑질, 살인죄, 그 다음에 남한테 해끼친 죄, 뭐 큰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것은 사회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죄예요. 또 우리가 인간이 죄라고 규정해 놓은 죄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개념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뭐 남한테 해끼친 적도 특별히 없고,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살할 만큼 산 사람은요, 자기가 전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요. 왜? 죄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거하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팔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족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요, 오늘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길진 않게 하더라도 제가 전할 이야기를 충분히 전하고, 그래서 양복 입고 왔어요. 저 크리스마스 예배까지 같이 있으려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으려고요. 여러분까지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으려고. 집에 뭐 가서 뭐 하나, 아침도 안 먹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업도 힘들고 공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부분도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능력의 문제라면 왜 하버드에서 자살을 하겠어요? 가장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명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컴플렉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 다음에 가장 불행지수가 많은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 저 원주민 어디는 행복지수가 너무나 높아요. 왜? 기준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요. 물론 이제 진정한 행복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상대적 행복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 힘들어요. 저도 교회에 있을 때 십자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맨날 들었으니까 알죠. 뭐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근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 자신이. 왜? 죄의 개념을 모르니까. 저는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은 있는데 뭐 그냥 뭐 그렇게 어렸을 때 뭐 저 친구들하고 남의 집 과수원에서 뭐 사과 따먹고 뭐 그런 거, 그 죄라고 또 생각 안 해요. 그런 것도 그냥 뭐 다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주인이 혼나도 뭐 이놈의 자식 한 번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별로 죄라는 개념도 없고요. 또 친구 집에 가서 이게 사람이 자기가 죄라고 인식할 때 인생이 바뀌는데, 저는 친구 집에 가서 그 우리 덕재라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훔쳐 먹었어요. 원래는 저는 고구마 훔쳐 먹진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먹죠. 그 집 거를. 왜냐하면 그 집 식구들은 다 저 식구랑 똑같고 그 집은 저를 아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원하는 걸 제가 몸대로 할 수 있고 다 꺼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집 아들과 같기 때문에 그냥 꺼내 먹는 것 자체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날은 제가 훔쳐 먹어보자. 그냥 몰래 훔쳐 먹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그냥 먹어도 되는데 훔쳐 먹어보자. 그러니까 막 떨리더라고요. 훔쳐 먹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볼까 안 볼까. 원래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가서 꺼내 먹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걔네도 우리 집에 오면 먹을 건 없지만 뭐 자기가 편하게 살고 친구끼리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날따라 훔쳐 먹어보자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막 떨리고 긴장하고 뭐 보나 안 보나 하고 막 그래서 소뚜껑을 착 열고 늘 평상시 하던 짓인데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훔쳐 먹어보자라는 마음이 딱 있으니까 싹 해서 고구마를 딱 꺼내가지고 엎치고 그냥 뜨거운데 그냥 안 들키려고 막 어거지로 먹고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일단 물 마시고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고구마를 또 가져와요. 고구마 먹으라. 필요하면 더 갖다 먹어. 이렇게 이제 분명히 그런데 저는 훔쳐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 마음속에 죄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할 때서부터 내가 죄라고 느낄 때서부터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때들 그냥 먹을 때는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문 잠겼어도요, 담 넘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 열고 들어가요. 그냥 어차피 친구 집이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자고 있으면 그 부모가 이제 깨우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친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문 열고 들어가서 먹는 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그냥 오늘은 훔쳐 먹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죄라는 의식을 하고 어떤 죄를 진 거예요. 죄도 아니죠. 죄라는 행동, 의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죄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저를 괴롭혔냐면요. 어떤 목사님들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고구마 훔쳐 먹은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그때 5학년 때 고구마 훔쳐 먹은 거 주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부흥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자면 천국 못 갑니다. 주님, 고구마 훔쳐. 다른 거 어떤 것도 저는 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고구마 훔쳐 먹은 건 죄고 나머지 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구마 훔쳐 먹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구마 훔쳐 먹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를 그렇게 고구마 훔쳐 먹은 죄를 진짜 수백 번을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고구마 훔쳐 먹은 거 회개해 주세요. 저는 다른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맨날 그 죄 문제가 저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 누나도 있고 그 친구도 있어요. 야, 잠깐 모여라. 그래가지고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다. 뭔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니네 집 가마솥에서 고구마 훔쳐 먹었다. 그래서 아니 고구마 훔쳐 먹었다고. 너 그냥 먹잖아. 무슨 또 고구마 훔쳐 먹고 그냥 먹는 게 뭐가 다르냐? 아니야, 나는 의도를 가지고 훔쳐 먹었어. 나는 이거 가지고 13년 넘게를 고통을 했다. 그래서 난 이 문제를 꼭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제 마음속에서 자유가 생긴 거예요. 해결됐구나. 그때 이후로는 뭐 훔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고구마 훔쳐 먹은 거. 자, 그 죄의식이 저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그 죄 문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뭐 그보다 뭐 더 얼마나 더 옳게만 살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주님 앞에 주의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죄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문제가 고백했고 어쨌든 너 용서해라. 친구지간에 용서하고 말게 뭐 있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고구마, 아니야, 난 네한테 용서받는 게 중요해. 용서해. 용서한다. 말로 표현해야 돼, 정확하게. 용서한다. 고맙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서부터는 죄가 없어요. 그게 제가 만들어 놓은 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서부터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 있었는데 그 고구마 훔쳐 문제가 해결됐고 원하면 내가 페이해 줄게. 아니야, 페이 없다. 용서해 준다. 그냥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26살이 될 때까지 한국 나이로 군대 제대는 24살에 했는데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나중에 제가 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죄라고 여기는 그것, 인간이 죄라고 여기는 거죠. 식인종 마을에서 사람 잡아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은 거예요. 그냥 밥 먹은 거지. 이게 무슨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살인죄란 말이에요. 살인죄. 근데 자기는 죄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네릭, 또 유전이라든지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그렇다라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념 규정을 딱 해놔요. 그죠? 지각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한 거다, 모독한 거라고 생각하면 지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설교 전에 들어가면 목사님한테만 안 혼나면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념 규정을 딱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죄의 개념 규정을 해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누이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자기는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딱 해놔요. 조폭들이 서로 사람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것을 죄의식 안 느껴요. 그죠? 해병대에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 죄라고 안 느껴요. 훌륭하다고 그러죠. 맞는 것, 그 사람이 얻어맞고 돌아온 것이 죄예요. 얻어맞고 돌아온 거. 삽자루를 들어서도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이 개념 규정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문화가 해요, 문화.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자기들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본인들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심어주는 게 뭐냐면 너 나름대로의 인생을 너 나름대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죄거든요. 아멘. 죄의 개념은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이 이럴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뭐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개념 규정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뭐냐면 선을 행하면 네가 어떻게 왜 그렇게 분노하겠느냐. 가인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개념 규정은 틀려요. 죄에 대한 개념이. 죄에 대한 개념 규정이 틀려요. 가인의 죄의 개념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죄고, 근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규정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가인은 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거든요. 가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의 죄에 대한 규정하고 예수님의 죄에 대한 규정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다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쌓아놓는 가치관들인데 그게 성경이 옳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이제 죄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다 아니다가 거기서 결정되는 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죄에 대한 개념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못 지키면은 죄의식, 지키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이게 교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멸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낙역에 속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한테가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죄인도 아니면 그들 생각에 천국 가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역사 안 한다니까요. 가보면 다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참 영웅 중에 영웅이고 책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만들어내요. 위대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해요? 너는 죄인이다, 지옥이다 하고 지옥에 보낸다니까요. 죄에 대한 개념 규정이 틀린 거예요. 너무나 틀려요. 그러니까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선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죄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될 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지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어렸을 때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저는 죄진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나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건 그 개념으로만 딱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목적,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설계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별 관심도 없어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통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요, 바로 그때 바뀌어요. 내가 죄라고 여겼던 것, 내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에 대한 개념 규정이 바뀌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렇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죄의 개념 규정을 제대로 안 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되는 대로 살고도 자기는 전혀 죄의식을 안 해요. 그래도 예수 사랑하심을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요. 성경 날 사랑하심,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아주 자신 있게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런다니까요. 아무 개념 없이. 근데 인생 그렇게밖에 안 써.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인생 이렇게밖에 못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그런데도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 인생이 그런지도 몰라요. 너무나 잘못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홈리스들한테 전도하고 그럴 때는요, 제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기 다시 안 오게 해달라고. 다운타운에서 밥 얻어먹는 거 하지 말게 해달라고. 1년 되면 또 그대로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날 사랑, 천국 간대요. 천국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럼 지금 당신 홈리스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냐고? 아니요. 정말 행복하냐고?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뭐 이러저런 사회 이야기하고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얘기하죠. 그럼 구원이 뭐냐고. 당신의 한계로부터의 구원이고, 이 모든 불행의 상태로부터의 구원이고, 영광스럽지 못한 모든 상태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지. 무슨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이 가봐야 알지. 그것도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불행한 상태나 영광스럽지 못한 상태로부터 구원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자기 인생이.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상태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광스럽고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부터 나라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개념은 save from some situation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교리예요. 교리, 덕트린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거라도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거지요. 그냥 체념하고 살고 다 그렇게 살아.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이 세상은 뭐라고? 요지경이라고. 그 쓸데없는 소리지. 무슨 요지경이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게 그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들을 무릎 꿇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자들이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못난 사람은 원래 못났고 잘난 사람은 원래 잘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작은 나라인데 가장 큰 나라를 이겨버리잖아요. 가장 부족한데 가장 위대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항복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성공 경험, 고등학교 때 성공 경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살이 됐을 때 부모한테도 그랬어요.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가 하실 일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일치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내가 알아서 장가가고 내가 어머니한테 도움을 줄 망정 도움 받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절대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내 인생 간섭해서 된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간섭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살고 뭐 대준 적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선생님이든 누구 말이든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던 근거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주를 의지할까요? 주님한테도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 살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을 잘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라가지고 선생님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지금 살궁리를 스스로 안 해서 그렇지, 이제라도 내가 살궁리를 시작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내 인생을 간섭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철학을 만들고 진, 인사, 대천명,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면 다 된다라고 그 개념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유일한 기도는 뭐냐면요, 제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알아서 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안 필요한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세상의 교만 중에 상교만이죠. 그러잖아요? 전 그랬어요. 저는 왜 그 각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한번 들어간 경험, 그 경험 하나 가지고 세상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세상 이길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합니다. 기도 안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무만 있어요. 제 인생을 간섭할 권리는 없고요, 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할 때 하나님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나머지는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요청할 때,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도와줘.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이런 저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은혜롭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집 달라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집 달라고, 하나님 천국에서 뭐 하십니까? 내가 엄청나게 대골 같은 뭐 청와대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뭐 내 방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 합니까? 이루어도라고. 그리고 저는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은 진짜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내 인생 뭐 되겠구나. 그러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있고, 왜? 그 모든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과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고시를 떨어집니다. 대학원을 떨어집니다. 고시를 떨어집니다. 대학원을 떨어집니다. 고시를 하여튼 능력도 없는 게 제일 높은 곳만 해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하여튼 붙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원서 넣는 건 3,000원만 있으면 다 내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붙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원서는 일단 꿈은 크게. 대학원 떨어져. 고시 떨어져. 대학원 떨어져. 1년에 2번씩 고시 떨어져. 대학원 떨어져. 고시 떨어져. 대학원 떨어져. 고시 떨어져.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제 자신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빼려면 나 살 뺄 수 있지. 그럼 빼보세요. 벌써 몇 년째예요, 도대체 몇 년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냔 말이에요. 저도 그랬다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난 될 수 있다라고 그 안에서 이 교만함과 함께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절실하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절실하지도 않아요. 유일한 한 가지 기도는 그냥 나도 내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29살 될 때까지, 20살 때서부터 29살 될 때까지 거의 10년을 인생을 실패만 했습니다. 계속 실패만 했어요. 워낙 제가 자존감이 세고 워낙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세니까 그 10년을 버텼던 거예요. 그 엄청난 실패 계속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된 적이 없이 계속 실패를 하면서도 9년을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너 할 수 있어? 너 아무도 방해 안 하면 너 진짜 할 수 있어? 아니. 그런데 왜 너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닌 건데 왜 너 착각하고 사니?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지 않냐? 요구만 하지 않냐? 하나님 이거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니까 막 화가 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 홈리스가 밥 달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밥을 주려면 애들 장난치냐고. 나 그런 거 안 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야 돼요. 그 사람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나한테 밥 안 주냐고. 이 사람 그냥 지다가 내가 달래는 거 못 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아무 음식이라도 독만 안 들었다면 그 사람의 자비 앞에 그저 그냥 지나가는 불쌍한 눈으로 I am hungry 그러는데 그냥 운전사나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이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주든지 주든 안 주든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할 권한이 없는, 이게 기도의 상태예요. 이게 기도의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주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는 아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도와줘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걸 항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정말 대책 없는 수렁에 빠진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뭐 $1 버거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씻기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호텔에서 재워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홈리스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 그러니까 베푸는 자의 마음이에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그저 은혜를 구했는데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죠. 아멘. 이게 기도의 상태예요. 기도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컨셉이 다르죠. 뭐 맡겨놨습니까? 하나님께 떼주고 떼굴떼굴 굴르게. 안 주면 그만이지. 그분의 것을 왜 우리가 때를 쓰고 그래요? 그분의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지. 아멘. 자, 왜 여기까지 나왔냐면요,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다가 저는 몇 가지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개념이 틀렸던 것이 가장 큰 죄였고요. 왜? 자기 생각이죠. 자기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옳고 그러냐는 상관없어. 내 생각이 어떠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죄 중에 상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이건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멘. 두 번째 죄는 뭐였냐면, 제 나름대로 자기의에 빠져서 정해놓은 규칙들이죠. 교통신호 어겨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딱지만 떼주면 그것도 국가에 공헌한다고 생각해요. 세금 내준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죄다 생각을 안 해요. 이 모든 것에 출발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이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예요.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아멘. 꼭 명심하세요. 도둑질보다 더 악한 죄예요. 살인죄보다 악한 죄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 중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아멘. 그렇게 죄인 가운데는 주님의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힘들어요? 내 주도권을 내가 창조주도 아닌데 내가 창조주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My initiative, my provision. 내가 선택한 건 내가 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29살 때까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29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인생을 스스로 살 능력이 있어?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플러스 영광스럽게 너 자신 있어? 라고 제 자신한테 질문했어요. 그때 쟤는 나름대로 꿈을 가졌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진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사실은 제 실력 없는 제 자신을 봤어요. 취직 제한 다 끝났습니다. 나이가 다 대기업이나 웬만한 기업체는 실력도 안 되는 데다가 나이도 제한됐어요. 아예 원서 넣을 자격도 없어요. 나이가 지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너 있어? 다시 한번 고시 공부가 다시 하면 너 합격할 수 있어? 아니. 너는 최선을 다할 능력이 있어? 안 해서 그렇지, 맨날 그랬지. 그런데 하려고 작정하면 끝까지 할 수 있어? 아니. 그것이 제 자신한테 인식한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할 능력도 없고 뜻을 정하면 이룰 능력도 없구나.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능력도 없고 뭐 이 세상에 공헌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었으니까 영광스럽게 만족스럽게 정말 의미 있게 살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딱 숙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나도 똑바로 하니까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당신도 좀 똑바로 좀 하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는 제 인생이 안 풀리니까 당신 뭐 했냐고, 똑바로 좀 안 살지. 하늘에서 뭐 하냐고 막 이런 소리. 이게 짝대기 던질라는 게 뭐예요? 다 이 건방져서 하는 소리잖아요.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문제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문제다. 근데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문제로구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나는 인생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고 뜻을 정하고 지킬 능력도 없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자신도 없고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능력도 없구나. 그럼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30도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사냐. 이 삶이 너무나 막막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이 인생이라는 짐을 끌고 나가지. 이 짐을 어떻게 지고 가지.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지. 그냥 이 인생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 막막하고 사는 것이 막막하고 행복하게 살 능력도 없는데 인생을 그냥 버티고 70까지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 인생이 짐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짐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은 힘들고 능력은 없고 그럴 때 처음으로 겸손해진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요. 저한테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키는 대로. 조건 이유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내 자신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을 게 그거잖아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주는 대로. 그냥 홈리스니까 저는 인생 홈리스잖아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나 어떻게 골라 먹을 자격도 없고 선택할 자격도 없고 다 주는 대로 먹을게요. 좀 도와주세요. 나 살 자신 없어요. 나 살 자신 없어요. 그렇게 무력하게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은혜는 그때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는 대로 살고 부족해서요. 시간이 교만하다가 자기의에 빠진 사람한테 은혜 안 베풀어져요. 진짜 나는 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진짜 나는 홈리스예요. 인생 홈리스예요. 정말 살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을게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도와주세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주님 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제 이후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할게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상태 겸손 맞죠? 그때 은혜가 베풀어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주님이 저 인생을 이끌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저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런 저의 인생은 정말 수렁에 빠진 인생, 아무 가치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에라 너나 나나 죽자 해가지고 가족들만이 결혼했으면 부인 때려 죽이고 애들 때려 죽이고 자기도 약 먹고 죽어버리고 이거잖아요. 인생 다 포기하고 아무 소망 없는 정말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게 그게 죄의 결과였거든요. 왜 그럼 그렇게 됐을까요?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선택하고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염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한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때 참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겠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팽이 돼 버렸어요. 소망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이러다가 이제 좀 더해지면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저도 막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맨날 몇 달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누가 뭐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나를 중심에서부터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주의 은혜가 제게 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뭐였냐면 이제 이후로 네 뜻대로 살지 마라. 그게 죄였다.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그게 죄였다. 그 죄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하다. 네 인생이 도적질 당한다. 이제 이후로 나의 뜻대로 살아라. 내가 명하는 대로 살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라.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게 무슨 무능한 것 같지만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가장 존귀한 것이고 그게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고 그 결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 정말 대책 없이 홈리스로 그냥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다운타운에 가지고 홈리스 그 사람만 앉아가지고 다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적선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적선받을 수밖에 없는 저의 존재가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내 멋대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빚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처럼 만들어라. 저와 같은 성격을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라는 그 말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표현했던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서 주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그 상태.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각자 부르심대로 정말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찬란해지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 인생의 주도권을 양보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부부도 뭐가 언제 싸워요? 주도권 싸움. 절대 남편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부인한테 앉으려고 하는 그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럴 때 불행의 원인이에요.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남편을 주장하지 말고 아내를 조종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 주도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서로 리스펙트 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시면 거기서부터요 행복이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도 뭘 주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아니 내가 지금 홈리스인데 누가 누구를 주장해요? 그저 주는 대로 먹기에도 지금 감지덕지인데 내가 누구를 무슨 큰 소리를 치고 무슨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아니 홈리스가 뭐 국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야 밥이나 먹고 살아라. 지금 내 인생도 아까는 못하는데 무슨 주장이 필요하고 무슨 의견이 필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것만 또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주장할 만한 근거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의가 없어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주님의 의만 나의 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존재예요. 아멘. 순종하는 존재예요. 선포하는 존재지. 무슨 주장하고 말고 그게 아주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개념도 모르고 인생임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마귀에게 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힘든 거예요. 그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안해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나는 창조주다. 그런데 인간이 돼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노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의롭다. 이유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 순종하노라. 나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뭐 기적 일으키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면 기적은 그 결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사람,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사람, 항복하는 자들.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3년만 일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30년을 일해야 되니까 능력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속이는 거예요. 주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시대 마지막에 대적의 문을 취하고 부흥의 문을 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됐다. 그 복종이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부족한데도 애교로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부족하네. 그럼 화가 나잖아요. 차린 건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진짜 차린 거 없네.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냥 립 서비스를 하지 말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예요. 무력함에 대한 항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한상원 형제한테 그랬어요. 무슨 얘기 안 하면 철렁할 거예요.
저는 여자를 선택할 능력이 없었어요. 누가 좋은 여자인지, 누가 나쁜 여자인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거짓말이고. 저는 제 인생에 맞는 여자가 누군지, 누가 제 아내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살 때 행복할지,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제 인생도 아까는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어떤 사람과 살아서 행복하게 살 능력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여자를 선택할 능력도 없고 인생을 살 능력도 없으니까 주님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기. 근데 그래도 결혼은 내가 선택해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 힘든 거지.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판단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결혼만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결혼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아서 필터링 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고르셔서, 나는 선택할 능력도 없고 그저 순종할 능력밖에 없으니, 능력도 없지요. 순종만 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소서 라고 만난 게 우리 한정민 사람 만난 거예요. 저는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깨어진 그릇이잖아요. 대책 없는 인생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시작해라. 비전도 하나님 이 비전을 가지고 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저 말씀을 해라. 저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해봐야 꽝이니까. 중심으로 깨어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상태가 될 때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관점으로 멍청하냐 너?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 너 바보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의 비밀이에요. 그게 지혜의 비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과 결정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유, 행복,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행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에게 희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이에요. 티켓 얻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라이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셨던, 보여주셨던 그 라이프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셨고,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죄를 짓는 데는 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중심으로 항복을 하고, 브로큰 하트죠. 항복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도시의 문이 열려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의 문이 열려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서도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한 것이 없고 나는 무익한 종이기에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주장도 없어요. 나름대로 의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같은 거 안 듭니다. 교회에서 왜 불평을 합니까? 자기 주장과 의견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말했어? 내가 뭐라고 말했어? 다 자기 주장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완전한 자유가 임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상태, 소유할 능력도 없는 상태. 그러기에 주님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모든 일에 배부르고 모든 일에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완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 대강절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어거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깨어진 심령으로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추구하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릴 때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라고 하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멸망시키지만 이 땅의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그들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된 삶을 판단하고 그들 나름대로 의라고 여기는 것들을 판단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신령한 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